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의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보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데요. 보물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걸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팔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놀랍고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평지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평지설교에는 산상보훈의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마태는 산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평지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만 가르치시거나 평지에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겠죠.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마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텐데 마태의 경우는 산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쭉 기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는 평지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귀한 가르침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라 보이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 평지 설교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 평지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이 평지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팔복
이 예수님의 팔복 내용과 비슷한데요. 누가는 내복, 사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지설교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산상보훈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 듣는 자는 제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와 너희 미워하는 자들을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원수, 너희 미워하는 자, 다 같은 말이죠.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다 지금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똑같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리어 축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욕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원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뺨을 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가르침이죠. 딱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 야,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시고 계신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원수는 갚으라고 가르치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라는 분위기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저주하는 거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욕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여겨집니까? 멍청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가르침, 그것보다는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하게 대하나요? 쉽지 않죠. 미워하는 자는 관계를 끊어버리죠. 좋게 보질 않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내게 어떤 저주를 퍼붓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거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든 나도 똑같이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날 세상이 그런 가르침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멍청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구분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입니다. 너네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와 똑같이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과 왜 이렇게 다르게 사냐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휩쓸려서 어울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고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이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 같은 규율, 황금 같은 법칙, 황금 같은 규례, 황금 같은 율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도 나와요. 근데 그 가르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황금률이에요. 이것도 참 황금 같은 가르침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만 잘 지켜지면 세상은 참 평화로울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지켜지면 우리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서 더 나갑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의 가치입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형태로 돼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이것을 긍정적인 형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것이 받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죠. 서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만을 바라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니까 서로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행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고 행복해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34절 한번 보면 좋겠어요.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끼리만 사랑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분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하게 대하는 자만을 선하게 대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하게 하면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받을 거 생각하고 대가 생각하고 그런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뭐가 다를 거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죄인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치게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인데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대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는데,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대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고 없었을 거예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아들인 너희들도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거고 정죄하지 않을 거고 용서하실 거고 그리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잘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치시고 또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